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온 마음 다해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가 그 은혜에 응답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우리의 중심에 언제나 십자가의 은혜가 식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구원의 감격이 소멸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올려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받아주시고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로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채워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능력과 생명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의지하지 못한 채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의 은혜 앞에, 사랑 앞에, 십자가 앞에 고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기 죄인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슬픔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힘차게 찬양으로 나가시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교동문 시편 82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낫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텐데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찬송과 경배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작정하신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신령한 보를 먹여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힘차게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율법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가족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종교인인가 신앙인인가? 누가복음 10장 첫 부분을 보면 주님은 제자들을 각 마을로 2명씩 짝을 지어 파송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 운동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운동은 기존의 유대교와 어떤 차이를 이룰까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것을 설명해주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앙인과 종교인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신앙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나의 아버지임을 믿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종교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둘은 굉장히 비슷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삶에서는 가인과 아벨처럼 큰 차이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에 의해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 운동은 사람들에게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어렴풋하게 알게 주었습니다. 백성들은 예수님이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 분명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분명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모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 교사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성공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사람이 있는 앞에서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2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그는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사람입니다. 시험한다라는 말은 원래 나쁜 의미입니다. 이것은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한다 할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곧 그는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런 마음뿐이었을까요?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면 그는 예수님에게 잘 보이려는 의도 또한 있었습니다. 주님의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아 같이 교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이처럼 이 사람은 두 마음을 품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곧 그는 주님을 믿으려는 신앙인이 아닌 종교인으로서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의 거짓됨을 드러내어 자기 자신을 자랑하거나 아니면 예수의 질문에 잘 대답하여 예수님의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으려고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율법 교사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25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우리는 이 질문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의 최대의 관심사는 영생의 문제였습니다. 영생은 모든 인간의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꿈꾸는 세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잘 먹고 잘 사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짧은 시간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영원하게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나쁜 것들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문제는 그가 먼저 앞에 말한 말이 문제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위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율법 교사는 자기의 노력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것을 뛰어넘어서 자기 자신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으로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는 흔한 착각입니다. 주님은 이런 율법 교사에게 다시 질문하십니다. 율법에는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러자 그는 성경을 줄줄 외우기 시작합니다. 27절의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자기는 영생에 대한 진리를 알고 그 진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다고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주님은 율법 교사를 칭찬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율법 교사를 인정하고 칭찬하며 높여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존재일까요?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존재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기 의지와 행위로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영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율법 교사에게 그것이 아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할 수 없고, 내가 이웃을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반어법적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종교인에서 신앙인의 모습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신앙의 목표는 율법 교사의 입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그 사랑은 마음을 다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좋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남자들이 어렸을 때 당구를 좋아해서 당구장에 가서 당구를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번 당구에 빠지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다 당구로 보인다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각형이 보이면 그것이 당구대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기를 이 공은 어떻게 쳐야 할까라고 고민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골프를 배우기 시작하여 골프에 대한 관심에, 골프에 대한 사랑에 푹 빠져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골프만 생각하고 골프만 기억하며 골프로 나의 기쁨을 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다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아모스 3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주님은 항상 우리만 바라보시고 우리만 생각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오직 우리만 바라보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행동하는 사랑입니다. 주님은 하나님 사랑하기를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여러 말로 표현했지만 똑같은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자신의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들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것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해되지 않는 여러 부분이 성경에 포함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왜 자기 아내를 2번씩이나 자기 누이라고 속였는가 등등 성경에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이야기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자기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는가? 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시대의 근동에서 자기 아들을 신에게 바치는 행위는 일반적인 행위였다고 합니다. 자신의 신앙을 표현하기 위해서 많은 부모는 자기의 아들을 산채로 자기 신에게 번제로 드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이 신을 섬기는 모습이었습니다. 자기 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나와 같은 존재입니다. 곧 자기 자신을 드린다라는 마음으로 그들은 자기의 자녀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자신의 신에게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의 이기적인 행동입니다. 죽으려면 자기가 죽어야지 왜 아들을 죽입니까? 신앙은 자기 자신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 우상들은 자기가 아닌 다른 희생을 우리에게 요구하지만 참된 신앙은 자기 자신을 죽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실로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 죽을 각오로 주님을 쫓아가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 드려야 합니다. 나의 몸과 영혼까지 하나님을 위해 기쁘게 드려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인 우리의 모든 문제를 살펴보아주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자기가 모든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바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두 번째 목표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와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한 몸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며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것은 다만 가족 관계에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주 안에서 한 형제이며 한 가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자기 몸처럼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우리에게는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가는 우리의 목표.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초대교회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들은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욕심이 많고 이기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었을까요?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직 성령님이 각 사람에게 임하자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변화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그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가 그 안에서 다시 살며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간다라는 것을 확신한다면 그분들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반드시 변화될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면에서 율법 교사에게 이 모든 말씀을 이루며 살라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냥 살 수 없는 일들을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분명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도움으로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잘 아시기에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주의 말씀을 이루려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고 변명만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은 달라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종교인에서 신앙인의 모습으로 달라질 수 있을까요? 오직 말씀을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2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우리 인생의 모든 지침은 곧 율법,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주님이 율법 교사에게 말씀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내가 어떻게 읽느냐?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두 가지를 유념해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이라 기록되어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읽고 그것을 받아들이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목회자는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입니다. 이전의 율법 교사에 비교하면 엄청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이 시대에 성경의 전문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많은 시간 성경 공부하고 성경 연구하는 데 시간을 투자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게 되고 이것이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터득한 지식은 머릿속에 박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실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양한 지식을 정리하여 머릿속에 넣어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쁘게 작용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말씀을 통해 새롭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성령님의 능력을 무시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영이십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각 사람에게 다르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는 이것이라고 주장하며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용납하지 않고 항상 내 뜻을 주장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조금씩
멀어지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마음,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주를 향해 열리고 세상 사람들을 향해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점점 폐쇄적으로 변질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왜 갈라졌을까요?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를 때 그것을 조율하지 못하고 내 생각만 옳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장하는 것이 진리이고 이것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내세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굳어지는 마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사람은 모든 일에 익숙해지기 쉽습니다. 이것은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 기간을 430년이라고 했습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애굽에 종살이를 했습니다. 애굽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압적으로 통치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생각했습니다. 그 사이에 노역이 힘들다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를 내세워 반란을 꾀한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리 몸부림쳐도 그들의 강력한 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었습니다. 애굽 왕 바로가 모세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왕 바로는 그 전 왕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행동했던 것처럼 그대로 따라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능력, 인간의 감정을 초월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증거하며 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 생활에 이끌려 하나님의 말씀과 점점 멀어질 때 주님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며 사셨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의 삶은 점점 차이가 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종교인으로서 말씀을 자기 자랑의 도구로 삼으며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과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며 헌신하는 사람들과는 질적으로 큰 차이를 이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경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나를 사랑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을 성경을 통해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주님,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서 주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해야 하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겠다라고 결단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좋은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경험 때문에 마음이 굳어지는 사람과 순수한 사랑으로 마음이 열린 사람, 그 두 사람을 대조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입니다. 우리는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 사람을 판단하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듣고 왜 이 사람은 예루살렘을 버리고 여리고로 내려가야 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자리에서 세상의 자리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는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종교적으로 세상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은 항상 강도떼가 우글거리는 지역이었는데 왜 이 사람은 여러 사람과 함께 가지 않고 혼자 갔단 말인가? 사회학적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처럼 그 사람을 판단하지 말고 우리는 그 사람의 상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이 땅 브라질에서는 많은 불안함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구걸하는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을 만나면 개인적으로 몸이 아픈 사람이든지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있으면 제가 가진 것이 얼마 되지 않지만 그 사람과 나누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도 저의 속 좁은 판단, 개인적인 판단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세상의 이치와 논리와 그 생각 때문에, 사람들과 관계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이 식어지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종교적인 틀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강도를 만난 사람을 그냥 지나갔던 레위인의 이야기, 그리고 제사장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은 이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그냥 그곳을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정한 사람과 접촉하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기가 맡은 제2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하고 부정한 자리에 처하기 때문에 그들을 피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라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주님이 바리새인들과 처음에 대적하게 된 것은 안식일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그날을 생명처럼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안식일에도 사람의 병을 고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도 많은 병자들을 고쳐 주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가치 예배보다, 그리고 최고의 가치 안식일, 그 주일의 가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명의 가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가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이 최고의 가치라는 것 또한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그렇게 힘들 길을 가려 하기보다는 쉬운 길을 선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도 종교적인 의식의 문제였다라기보다는 가장 큰 문제는 내가 그곳에 가면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 두려웠기 때문에 그곳에 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약점을 종교적인 형식으로 덮어버리려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일에 빠지지 않는 모습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가르치는 모습으로 자기 위안을 삼으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자랑스럽게 내세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주님과 멀어지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는 길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좋은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달랐습니다. 진심으로 강도 만난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34절과 3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우리는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에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며 최선을 다해 한 생명의 회복을 기다리는 그 모습, 그 모습이 우리를 위해 헌신하셨던 주님의 모습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 위험의 장소에 나아가고 싶지 않을 것이고 자신의 재산의 손해에 대해서 걱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그것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지금 보이는 가장 중요한 가치, 생명의 문제, 사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며 헌신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는 사랑을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싸움과 분쟁이 가득한 아주 힘든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내세우며 싸우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기독교인들은 그런 싸움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앞장서 싸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진리를 위한 싸움이라고 내세우며 자랑하며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교제하며 사귀는 일은 한편으로 좋은 일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일이 나를 얼마나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먼저 옷차림을 조심해야 하고 말도 조심해야 하고 내가 가진 것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양보해야 합니다. 이것은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상대를 존중해 준 만큼 상대도 나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며 존중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위해 내어줌으로 우리는 단정하는 생활이 아니라 근신하며 깨어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더욱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함께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많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두려워했고 꺼려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너무 다른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은 나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정죄하시는 분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와 좋은 친구의 관계, 좋은 이웃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아니, 이것을 뛰어넘어 가족의 관계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주님이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를 위해 일하심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심으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처럼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좋은 이웃이 되어 주어야겠습니다. 특별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좋은 친구가 되어 주어야겠습니다. 이 일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에 가득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의 말씀의 핵심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신 주님, 오직 사랑하며 섬기며 사는 일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주님, 우리가 그런 주님의 뜻을 알고도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앞세우며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운 상황을 판단하고 정죄할 때가 많았습니다. 주여, 연약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마음을 열고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을 마음 열고 사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읽을 때,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우리에게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가르쳐 주신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을 받아 한 주간도 행복하게 잘 보낼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임을 기억하며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향한 우리 사랑의 고백을 우리의 온 마음을 통해서 물질과 시간과 몸을 드림을 통해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 고백이오니 주님 이 모든 것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이 나와 함께한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전해져서 우리가 그들의 좋은 친구이며 이웃인 것을 그들로 알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간구하는 것은 믿음의 병든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모든 병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살아계심을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주의 백성들의 모든 무거운 짐, 삶의 괴로움을 주님이 대신 지시어서 그들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가벼운 마음, 행복한 마음으로 주와 동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사랑하는 가족들과 인사 나눌 때 당신은 나의 좋은 가족입니다. 당신은 나의 좋은 가족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되 특별히 환난 중에 있으며 고난 중에 있는 이웃을 내 몸처럼 섬기며 살기 원합니다. 기도하며 결단하며 삶의 현장으로 나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작은 샤토에 위해 이 땅에서 주를 예비하는 모든 백성들과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